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아무리 시작해도 타협하면 멈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첫 문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시작되죠.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모세를 이어서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없었어요. 그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칭찬하고 싶은 스타트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다 네 힘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죠. 더불어서 이 장면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이제 앞으로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사사시대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장면으로 다가오죠. 자, 일단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여쭈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또 필요한 승리를 미리 준비해 두시잖아요. 자, 3절.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야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는요, 바로 액션을 하는데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도움을 요청해요. 함께 싸워주면 나중에 시므온이 분배받은 땅을 취하러 갈 때도 함께 싸워준다고 하는 거죠. 시므온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유다 혼자 싸워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이미 보장된 승리를 혼자 취하지 않고 형제와 협력함으로써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지도를 보면 유다 안에 시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요,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연합할 때 더 큰 용기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오이 패밀리가 증거잖아요. 이 일을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연합할 때 이 멋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정말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공동체, 동력자들과 항상 소통하고 연합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싸움에는 함께 싸우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토요일은 우리 오일 패밀리 조카들하고 가족 나누는 패밀리 타임을 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패밀리 타임을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싸우는 가족, 함께 나갈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혼자 하면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해서 용기가 생기고 그 와 하는 힘으로 인해서 못할 일도 해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붙들고 서로 동력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해요. 자, 4절.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 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유다와 시므온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어요. 두 지파는 베색에서 적국 10,000명을 격퇴했죠. 그리고 그곳의 왕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요.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거는요,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행했던 그 잔혹함을 동일한 방식으로 응징한 하나님의 공의였죠. 실제로 그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후에 상 아래서 막 먹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갚으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후에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더불어서 이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공정하게 갚으신다는 교훈을 얻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언젠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늘 경건하게 또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자,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곳을 불태우는데요.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성읍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 성을 함락시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복이 완전한 정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지금 유다가 정복한 것은 예루살렘 성의 일부였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승리에 그쳤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예루살렘은 400년 후에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정복이 되잖아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부분적인 승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한때 뜨거웠다고, 한때 승리했다고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요, 미처 뿌리 뽑지 못했던 죄나 세상적인 요소가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들어요. 예루살렘 성을 일부 불태웠지만 남은 여부스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거점을 끝까지 정복하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끝까지 지켜나갈 때 비로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9절.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서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자,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계속돼요. 산지와 네겝 지역,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맞서 싸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주목되는 도시는 헤브론인데요. 유다 지파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아낙 자손 3명을 물리치죠. 이 승리는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신뢰해온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자, 갈렙이 누군가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정탐꾼이었죠. 믿음으로 이 땅을 밟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복이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어요. 그 나이에도 담대하게 아낙 거인들을 쫓아냈죠. 지금 이 본문은 그 결과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에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 헤브론의 승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주신 약속, 통일이 되면 북한의 고아들을 돌보는 거,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 귀에 못이 박히시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헤브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0
1절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자, 유다 지파는 계속 전진해서 드빌로 향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문화적인 요새였죠. 갈렙은 군사를 독려하며 선언해요.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조카 운니엘이 손을 들었죠. 운니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죠. 운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의 본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또 악사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더 땅을 선물을 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 땅뿐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어요. 이렇게 악사의 지혜롭고 담대한 요구, 그리고 아버지가 기쁘게 주는 이 장면은요,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가 있다 해도요, 우리는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풍성한 영적 양식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악사가 생명의 샘물을 얻어야 땅을 더 경작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성령이 매일 필요해요. 운니엘과 악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부부로서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히 행하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갈렙의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태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싸움은 함께할 때 힘이 배가 된다. 성경은 계속 연합을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나 혼자보다는 함께 걸어갈 신앙의 패밀리를 세우고 서로의 싸움에 동참해줘야 돼요. 세 번째,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자.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가다 멈추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갈렙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운니엘과 악사처럼 담대하게 구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태도로 고고싱해요.